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품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은 오늘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고집불통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요. 심술구준이라는 말까지 들어있어요. 고집불통, 완고하다, 어쩌면 강팍하다, 목이 곧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대가 밀가루 세 마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안 두를 것 같으니라. 이 가루 서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고유불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불순종.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무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식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익을 내도록 만들지 않으면, 부여해주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피조물은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케 하셔야만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원칙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라고 원칙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각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기독교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 힘으로서 인간 신념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이 이게 사입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통해서 이 고유 불순종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고유무지, 고유무식, 고유무능, 고유무익, 고유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고유 한계 속에 묶인 인간을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익, 순종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순종의,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순종의 지혜요, 또 순종의 지식이요, 순종의 능력이요, 또 순종의 유익이요, 순종의 능력이요, 순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지도록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으면 밀가루 3마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루 3마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완악함이 그 불순종의 옹거집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생물학적 지혜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지혜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나름대로 독해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인간이 가진 지식 다 뽑아내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뽑아내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익에 대해서 다 뽑아내야 돼요. 또 자기 나름대로 신념으로서 자기를 극복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사실은 불순종. 다 뽑아내야 돼요. 이 뽑아내는 것 자체들, 이런 걸 뽑아내는 것 자체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셔서 각 사람을 통제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성령이 통제를 해 주시냐 하면 성령의 각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앞에 생전의 운전대를 바쳐요. 생전의 운전대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 2개를 합친 말인데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그 사랑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죠. 사랑이 운전대이고.
또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이에요. 성질 구현, 자기 의지 구현, 자기 목표 구현, 또 뭐 하여튼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필하는 거 전부가 구현입니다. 또 뭐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구현이고요. 네. 무슨 조직 속에서 그 조직의 구현으로 일하는 것도 구현이죠. 역할 구현입니다. 이런 구현들을 다 이제 자기 구현인데요. 존재 구현입니다. 그거를 운전대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자박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먼저 가지고 있던 생존의 운전대를 뽑아버리시는 거죠. 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한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 심으셔갖고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지,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옹거집이죠. 강팍한 거고, 목이 곧은 거고, 완강한 거고, 암소고집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성령께서 억제시켜서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취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루 서말처럼 돼야 돼요. 가루 서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부의 손에서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반죽되어 갖고 주부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완전히 가루 서말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 뽑아서 이 인간의 그 존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전부 부풀게 한 이제 그 누룩과 같다고 그러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성질이 부드럽게 주님 손에서 이제 가루 세 마리 됐다 해도 그거는 피조물 거고요. 예수님 것이 진짜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이 공정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만드셔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인간적으로 하다가 보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성품을 얻습니다. 그럼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내 속에 그 완악한 것이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죠. 내가 알아도 감사, 몰라도 감사, 알아내도 감사, 못 알아내도 감사, 능력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사를 하니까 내 심령이 이제 마치 젖된 어기처럼 엄마 손에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아이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로 인간에게 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굳어진 것이 다 뽑혀나가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곧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에게 완전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작업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인데요. 온유는 수용력이면 겸손은 적응력이고요. 만약 그걸 거꾸로 해석해서 겸손은 수용력이라고 하면요. 온유는 적응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같은 뜻이니까 한 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수용해요.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다 수용하는 것이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에 적응해요. 끝까지 적응해요. 그게 예수의 겸손입니다.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속에 이제 마치 토양처럼 축적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 땅에다가 아무 땅이나 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토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옥토가 되는 건데요. 표토층이 깊고,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들어오고, 미생물이 그 바닥에 살기 좋은 여건이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면 옥토죠. 거기에 비옥하도록 이제, 거름까지 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는 곡식을 심은 대로 나와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토가 땅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순종의 여력이라고 그러죠. 수능의 여력이라고 합니다. 수능의 여력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천국의 최고 높은 레벨의 사람들은 이 순종의 여력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정도의 옥토로서 순응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넘치는 감사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이니까 넘치는 감사를 시작하면서 자기 한계를 알아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해요. 졸려서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난감해서 못하고, 절망해서 못하고, 뭐 하여튼 못할 게 투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성품을 주셔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넘치게 하면 마음의 완악함, 오늘 본문이 패역한 거죠. 패역한 혀는 이제 베버리신다고 나와 있죠. 배임을 당하랴.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베버리신데 패역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고집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에서 주시는 순응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패역한 것이 들어있어 갖고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가로서말. 가로서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마음껏 움직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가루 서말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걸음이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게 감사해요. 근데 이 넘치는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인간의 성품이 절대로 넘치게 감사를 못하게 해요.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통제는 넘치는 감사 통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나의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 싹 이제 뽑혀나가죠. 뽑혀나가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인간 속에 있는 이 자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통제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수님 자체가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룩과 같다.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누룩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첫 번째 단계가 가루 소말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예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는 거, 그 두께가 옥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순응의 저력이 아주 가장 레벨이 좋죠. 그만큼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령 안에서 각성받고 우리가 매일 넘치는 감사에 완전히 함몰되어야 됩니다. 엄몰이라고 해야 되겠죠. 함몰보다는 엄몰이라는 용어가 좋습니다. 노왕수 시대에 비가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산을 덮고 생물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주관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모든 주관이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건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요. 그게 수몰됐죠. 온 땅에 물로 덮인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성령을 억제하셔서 내 마음을 완악함을 완고함을 고집불통을 다 뽑아내고 예수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예수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된 만큼 내가 온유 겸손 곧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다 수용해서 따라가고 다 적응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순종의 저력, 순응의 저력이죠. 그것이 가득 쌓일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저 세상에서 부귀영화 구원들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한에서 일어나는 우한 폐렴에 죽어가는 청년이
그 돈을 막 던지더라고요. 돈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달라. 근데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그냥 단순 폐렴으로 죽은 걸로 치부하려니까 그냥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청년이 그 돈을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 잃어져서 가로세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성품이 자리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강팍하고 험한 모습이죠. 분량을 떠는 모습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 것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부드러운 말을 잘해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런 거를 성내지도 않고요. 아주 온순하면서 부드럽게 아주 말을 잘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공산주의 혁명, 적화 통일을 이루게 하죠. 그런 훈련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마귀의 허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거는 폐역한 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인간 초신에 부드러운 혀로 말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폐역한 혀는 뱀을 당한다. 폐역이라는 말은 원고집, 완고함, 심술고집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 생각을 대적하고 예수의 생각을 대적하는 이것을 폐역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대로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하는 모든 것이 다 폐역이에요. 거역의 심리를 다 뽑아내야죠. 강팍한 거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처리를 받으라고 인생을 주신 건데 하루하루를 이제 뭐 바쁘게 다니죠. 바쁘게 다니는데 실제 우리가 얻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예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성령을 주시고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죠.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넘치는 감사로 우리 속에 완악함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1차 작업이에요. 1차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마음이 오죠.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게 이제 예수와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일치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에스겔서 11장에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순종의 그 순응의 그 여력, 옥토가 되질 않으면 주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순종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밀어내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들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평생 동안 독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도 불순종, 완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빨리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고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만족을 시켜드려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요.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이끌려 다니면 곧 아버지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 순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나의 순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고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다 움직여진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니까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거는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령이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가 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댔잖아요. 그 제단 숯불을 우리나라 3천만 명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불에서 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불의 주인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거기 계시고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의 능력, 온유 겸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수용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꽉 채워서 내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겠다. 날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구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방법대로 하면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사의 자유는 있죠.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거고, 인간에게는 자기 선택권이 있어서 다 하나님도 그걸 보장해 주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구국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식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 속에 예수님이 홀로 머리가 되셔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국민이 되는 거죠.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결사체죠. 이게 바로 성령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을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운동은요, 참 오래됐어요. 그 레파토리가요,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민의 역사, 성령의 혁명은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주부가 반죽해서 무엇이든지 만들듯이 예수가 그들 속에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극상품 포도죠. 이러한 나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이미 와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예수가 똑같은 예수가 3,000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똑같이 주장하는데 예수가 하나인데 한 주인이고 한 머리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생각이지 그 10개 100개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머리에 갚는다는 말은 예수가 머리인데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네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머리는 쳐내려 버리고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들만 성민으로 받아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요, 예수 나라 TV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 사람마다 결사체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당도 그래요. 교회당도 목사가 머리가 되면 교주죠. 결코 예수가 교회 중에 임하셔서 완전히 예수가 각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관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통제를 구해야 돼요. 36장 예수결서 36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넘치는 감사로만 제할 수 있어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로 하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다 제해지는데, 이거는 고유 한계가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 5가지가 싹 뽑혀나가요. 그리고 예수가 자리 잡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겉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까 읽은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통제되면, 예수에게 순종이 되면, 되게 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또 율례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순종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진리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드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사탄에게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 확실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이 굳은 마음, 내 육신에 있는 이 굳은 마음, 이게 고유 한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줘야만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고요, 무식하고 무능해요. 불순종이,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익해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야 순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이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온유 겸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온유 겸손 속에는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순종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선의 유익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선을, 유익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통제해 주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옥토가 된 거죠. 그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종이죠. 인간이 직접 순종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그게 예수를 비웃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비웃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겠다고 그러면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죠. 예수를 저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버리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인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 본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 일체가 되고 일체한 심령이 됐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예수가 싫어하고 예수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받지 않는 거 나도 안 받고 예수가 물리치는 거 나도 물리치고 예수가 고약스럽게 하는 거 나도 고약스럽게 예수가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런 은총을 입는 것이 일치한 심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단이 필요 없죠.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랴.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 한탄하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거역한 고집부린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한탄하게 되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이 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에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제 하나님이 깨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는 거죠.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뽑아내는 거죠. 그 폐역한 거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폐역이라고 하는데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예수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완고하고 강팍하고 온거지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하려고 막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전부가 완악한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일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를 빼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뭐를 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이 참 그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입니다. 그러면 몸이 기도하는 겁니까? 머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머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독해를 해야 정상인데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성령의 각성으로 자세히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치는 간단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죠. 머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한테 떨어져 나간 독립체라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독립체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죠. 물론 이제 예수 사인이 필요하다면 예수 사인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말씀만 뜯어가지고 갖다 붙여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마귀가 사람 기도시키죠. 예, 마귀가요. 마귀 소원을 집어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시켜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귀가 그래, 너 이거 기도하라. 이거 구하. 끊임없이 마귀가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도시키는 대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마귀 짓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갖다 놓고서 탁 가로막아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상달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딱 가로막습니다. 또 사람도 사람에게 소원을 주잖아. 자기도 소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 이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몸이 자기 머리에 통제를 안 받고 행동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너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이 없는데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항상 읽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저주를 받으죠.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잖아요. 복음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소원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인간 거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폐역질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다가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행복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주관하는 거지, 예, 몸이 머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몸이 이제 머리한테 보고를 하죠.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돌봐달라고. 그러면 머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소원이 예수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돼요. 소원일치죠. 예,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헛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구국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폐역하면은 배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폐역. 폐역이죠. 인간이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폐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질은 각계의 성질이죠.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것이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대동소이하나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성질로 태어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 성질은 더 큰 힘에 의하여 침해당하거나 또는 강제당합니다. 물론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유는 힘에 의해 강제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힘에 통제당함이 있는 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통제의 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시는데 누구든지 그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성질이 억제당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만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성질로 예수를 믿는 노력을 합니다. 자, 예수의 통제라는 걸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돌아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갖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갖고, 예,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 그 인간의 성질을 내 성질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 성질로, 예,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이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가페로 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라는 그 말씀에 완전히 받들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성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성질로 예수를 믿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순리,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성질로 신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노력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종교는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둬야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성령이 와서 만유를 통제하는 그 힘으로 억제하고 예수의 성품대로 살게 만듭니다. 예수의 성질대로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가페 사랑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를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질로 믿으려고 하는 걸 폐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행위, 사실상 인간 마인드로 예수 성령 통치, 그 통제로 대처하는 짓입니다. 이를 폐역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워드죠. 또 번역되는 의미는 완고하죠. 고집센 심술구진입니다. 자기 방법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센 자들인데요. 이는 진리의 방법을 해방은 심술구진 짓도 포함되는 겁니다. 음력으로는 타푸카예요. 타푸카. 발음으로는 테푸카입니다. 그 고집센 거를 테푸카라고. 테푸카. 명사로는 심술구진 애고집이죠. 이게 이제 사전적인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함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폐역한 예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통제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한 것이 없어야 진리에 합니다. 그들만 폐역한 예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납니다. 폐역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그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폐역.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은 이걸 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놨으니까요. 호세아서 5장 2절에요. 폐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그 성질은 날마다 부패해요. 부패한다는 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 성질이 썩어지면 결국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사륙제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이 썩어진 채원은 살인자가 된다고. 자기를 죽이더니 남을 죽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누구든지 다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놨어요.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을 자초했죠. 폐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니라. 예수한테서 가갖고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아버지께 순종이거든요. 항상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나님과 한 본질이 됐다는 겁니다. 패역을 고쳐야 돼요. 패역.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흰옷을 사서 입으란 말씀이 그거예요. 흰옷은 예수의 성품에 불로 비유를 해서 그 불이 그 풀무불 속에 불이 활활 타잖아요. 거기다 쇳덩어리를 주면 쇳덩어리 처음에 시커매요. 불이 계속 들어가면 빨개지고 더 들어가면 노래지고 더 들어가면 하얗게 돼요. 이것처럼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성품에 사로잡히라는 거죠. 예수의 성품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께 절대 순종해요. 그 절대 순종의 지혜, 능력,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선, 순종의 그 자체, 길들임이죠. 그 순종이 완전히 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사랑,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폐역에 항상 예수의 그에 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로부터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받고 예수로부터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흰색이 되어 사는 걸 싫어하는 나라는 그 인과예요. 인과. 성경에 나온 폐역은 대체적으로 고집불통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고집불통인데요. 이를 강팍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항상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흰색이 된 상태에 있으셔야 돼요. 흰옷 입은 상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광야 생활에서 입에 불평을 달고 산 사람들이죠. 넘치는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니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 그분한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우리 몸에서 다 뽑아달라고 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자리 잡은 만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모세를 쫓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그래서 망한 겁니다. 패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얻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인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로 이제 최소한도 홍해바다 건너서부터 계속 그냥 쥐로 넘치는 감사를 했더라면 결과가 좋게 나왔을 겁니다. 거의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주시는데 이는 순응의 여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질수록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로 세 마리라고 합니다.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패역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들을 모욕합니다. 그 혀는 패역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혀를 잘라듯이 베어버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에 예수 성민이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혀는 하나님 다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 다 뽑아내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아버지께 영원한 순종이고요. 우리를 항상 영원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아까의 사랑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민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구국기도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요. 네, 문자만 됩니다. 감사한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패역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혀로 우리를 길들여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게 할래나 몰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이죠.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라 했죠. 이렇게 우리를 새로 지어달라고 오늘 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살려면 예수가 살리는 건데
예수하고 동떨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만이 나라를 살리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이, 예수의 통제받기 싫어하는 고집불통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의 궁유를 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의 축복을 무궁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